특세 마지막 날 나온 우리 모든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한 유명 정치인이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마라톤에 심취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딸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조깅하러 나가는 딸이 불안해서 따라 나서다고 합니다. 가벼운 조깅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한 100m 지났을 때 숨이 차서 겨우 아침 조깅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분을 느꼈고 무척 힘이 들었지만은 개운한 느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이 말끔히 사라지는 기쁨을 느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은 세계 유명 마라톤 대회도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참가한 마라톤 대회 거리가 15만 6,585km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한 먼 거리를 뛴 셈이죠. 그는 일주일에 50km, 한 달에 200km를 뛴다고 하였습니다. 마라톤에 대한 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라톤 완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인 직접 마라톤 대회 뛰어보고 난 뒤에 완주가 무척 힘들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기록보다도 완주가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라톤은 고통을 참으며 뛴다는 것입니다. 초보 선수들은 마라톤을 뛸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든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한답니다. 고통을 잊으면서 뛰려고 하는데 1등을 한 선수들은 고통을 그대로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매 순간 힘든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온몸으로 고통을 매 순간 느끼면서 묵묵히 참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려 하느라고 하는데 프로 선수들은 고통의 모든 것들을 매 순간 느끼면서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라톤은 고통도 참아야 되지만은 기쁨이나 흥분도 참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큰 함성 소리,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죠. 이런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게 되면은 자기 페이스를 잊고 완주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해야 끝까지 잘 뛸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순례자의 길과 비슷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순례자의 길은 영적인 마라톤이라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100m 단거리를 뛰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안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딴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럼 완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 거리를 뛰는 장거리 선수와 같습니다. 칭의의 사건 이후에 오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우리가 완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전력정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거인의 절망의 감옥과 같은 그러한 깊은 고통의 순간을 잘 겪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세 마지막 시간까지 완주하신 분들은 페이스 조절을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특세도 이렇게 끝까지 참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체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특세도 우리 끝까지 잘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조절하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좋은 순례자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력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을 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해석자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언덕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순례자의 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또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에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고 허영의 도시에서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허영의 도시에서는 믿음의 동료 신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또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인 소망과 함께 나머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감봉에서 깊은 절망과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의 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례자의 마지막 목적지인 시온성까지는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순례자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순례자는 마지막 순례 여행지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순례 여행을 끝까지 걸어가야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례자가 걸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천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치 신부와 같이 신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순례자가 마지막 순례 여정에서 통과해야 될 과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력정은 순례자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례자는 이 무지와 그리고 작은 믿음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마법의 땅을 또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라의 땅에서 새 힘을 얻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마지막 관문인 이 죽음의 강을 넘게 되면 비로소 천성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는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순례자의 그 여정 가운데서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의 여정을 잘 마칠 적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순례 여정을 기쁨으로 잘 마치며 그 성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순례자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기쁨의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자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무지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지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성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천성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 천성에 들어가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지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였고 헌금 생활도 잘하였고 11도도 착실하게 잘하였습니다. 금식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착하게 살아왔으면 나는 충분히 천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그에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십자가의 언덕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표가 있어야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무지가 그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나와 생각이 다르군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가면 나는 충분히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뜻이 달랐기 때문에 무지는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과 떨어져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무지가 떠난 뒤에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이제 몸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진실이라는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된 길을 걸어서 잠을 자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품속에 감추었던 보물은 빼앗기지 아니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는 빼앗기지 않았지만 모든 경비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아주 허름한 차림으로 몰골이 그 앙상한 차림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례자들이 무지와 작은 믿음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것은 순례자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또 약한 믿음을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무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무지는 율법만을 강조했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서 나갈 때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무지한 믿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지 아니하고 그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믿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을 작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율법주의자들 또한 유대주의자들에서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미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심하게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지와 작은 믿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무지와 작은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지와 같이 잘못된 믿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슨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또한 사람들에 매여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존 버녀는 순례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순례자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지막 순례 여정에서 마법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법의 땅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판타지의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마법의 땅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특별히 경고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법의 땅은 많은 순례자들 하여금 잠들게 하여서 그 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늪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곳을 지날 때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한숨 자면서 쉰 뒤에 우리가 그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크리스찬은 마법의 땅에서 절대 잠들질 만하는 목자의 경고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소망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쫓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얘기를 잘 극복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법의 땅은 영적인 잠을 자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무의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이 말라버린 영적인 기근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겠습니까? 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만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일이 무의미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였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그 기근의 상태, 영적인 침체 상태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쳤을 때 쉬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잘 쉬는 것도 좋은 신앙이네,
좋은 순례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잘 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의 부담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그만 영적으로 모든 힘을 고갈하고 그만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라지게 되었겠습니까? 잘 쉬지 못했기 때문이죠. 잘 쉬면서 이 페이스 조절을 해야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그만 한꺼번에 모든 힘을 다 써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할 때 지혜롭게 잘 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뿔라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뿔라의 땅은 아름다운 집과 같이 순례자가 충분히 쉬고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거리가 먼 곳이었고 또 절망의 감옥에 있었던 그 거인과 같은 자가 쫓아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천성만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아름다운 포도원과 또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었을 때 포도원 주기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이것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상했던 그 모든 것을 쉬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천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뷸라의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늘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기쁨을 가지고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문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천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굉장히 수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강을 본 크리스찬과 소망은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천성에 온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깊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얕아질 수도 있고 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강이 얕아져서 그냥 발로 걸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었을 때 크리스찬은 강물에 빠져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강물에서 죽나 봅니다. 소망, 당신이라도 천성에 들어가시구려. 이렇게 말했을 때 소망이 크리스찬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크리스찬, 내 발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저기 천성이 보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망이 이 크리스찬에게 힘을 주었을 때 크리스찬도 다시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 생겨서 강바닥이 발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무사히 강을 건너고 천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천성 앞에 이르렀을 때 빛나는 천사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성문에 이르자 천국 시민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창험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들이 천성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고 황금 옷으로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천국 시민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철로 역정은 대단한의 막을 내립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우리도 순례자의 여정을 마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될까요? 우리는 홀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강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완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거룩한 성은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어젯밤에 잠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교모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나 맛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영원한 곳이라.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걸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순례 여정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세 마지막까지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순례제 양상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철로역정 참 좋은 기독교의 교전입니다. 전 본연의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읽고 깊은 묵상과 나눔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가르치고 또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차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3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순례자 영성을 회복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례자의 길을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